장차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해서 탄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려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순종 릴레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자, 첫 번째는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칫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 예수님이 하란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 혹시 그 주인과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그 나귀를 언제 다시 되돌려 준다고 할까요? 빌리는 값은 저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니까 갔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맡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한 5년만 잘 버텨봐. 그러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고난이 와도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일을 맡기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무작정 떠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없다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등불이 어떤 등불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양반들이 이렇게 행차할 때 그 종이 발 앞에다가 무슨 호롱불 같은 걸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런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언제쯤 예수를 믿게 될까요? 내 남편의 마음이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무작정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서치라이트처럼 멀리 좀 넓게 이렇게 비춰주는 빛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네가 한 3년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 네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눈에 들어온 대상은 누구였냐면 어린 나귀의 순종입니다. 이 새끼 나귀에게도 그 어미가 있었을 텐데 그 어미와 이 떨어지는 아픔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이었지만 어미와 떨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제자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아마 이삭은 어쩌면 자신이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제물로 잡으려는 아버지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죠. 오늘 등장하는 이 어린 나귀, 마치 이 이삭처럼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지만 꼭 그렇게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리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 예수님의 이 위엄, 여기에 걸맞게 전쟁터를 누빌 만한 위풍당당한 큰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의 교만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농촌 선교 대원들을 이끌고 갔었는데 그때 현지 교회 목사님과 작은 마찰이 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제 사역하는 그 장소를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 목사님께서 1톤 트럭 그 트럭에다가 이 성도님들을 싣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고. 근데 제가 딱 봐도 그 시골길 어떤 길이 나올지 모르고 뭐 움푹 패인 곳에서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출렁이라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괜찮다고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허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딱 그 말씀 듣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단호하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한 거에는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선교팀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왜 이 목사님이 내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더 격해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간혹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다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순종의 릴레이에 동참한 이들에게 나름대로 순종의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나중에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체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나귀는 또 어떻습니까? 비록 아무도 태워보지 못했던 작고 초라한 초보 나귀였지만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이 나귀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러한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두 제자의 순종, 또 새끼 나귀의 이러한 순종은 사실 예수님의 순종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런데 이들의 작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귀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게 됐을 때 내게 아픔이 있을까봐, 고통이 따를까봐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이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순종의 장애물을 기꺼이 뛰어넘어 순종 릴레이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